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성막일지라도 만나는 곳은 지성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리라.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속죄소였죠. 넓게 본 다음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이 성막의 재료는 헛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하늘의 재료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땅에 백성들이, 사람들의 헛물로 지어진 성막이 맞지만 이 성막의 재료는 무엇이며, 폭은 몇 미터며, 길이는 몇 미터며, 또 누가 만들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분, 곧 성막을 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세는 단지 심부름꾼. 그러므로 이 성막의 주인은 다 심부름꾼이고 주인은 하나님. 이 모든 재료, 모든 규격이 모세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 중에 가장 중심된 부분이 바로 오늘 봉독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자, 이것을 좀 더 넓게 본다면요, 다음 그림. 자, 크게 확대해 본다면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합한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여성 포함해서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 이것도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동쪽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북쪽은 납달리, 아셀, 단지파,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은 르벤, 스몬, 갓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주변을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거하도록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200만 명이 광야를 행진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전 그 목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질서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막 섞여서 무질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행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쪽은 누구, 북쪽은 누구, 서쪽은 누구, 남쪽은 누구,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서 있는 분이에요. 깨끗한 분입니다. 자, 좀 더 우리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몸의 세포,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세포만 보더라도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여러분 몸이 그냥 만들어진 걸로 아시지 않겠죠.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에도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세포막, 핵막, 소포체, 리보솜, 중심체, 이 모든 것이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치밀하게. 여러분, 제 주머니에 제가 예전에 선물 받은 처남에게 줄이 끊어졌어요. 일하다 보니 다시 고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시계를 부품을 분해해서 통에 흔들어서 나오면 이게 나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정교하게 시계를 조립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아니 온 우주도 질서 정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 그리고 여름이 오는 것,
우주가 이렇게 공전자전하는 것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움직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여러분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십니다. 혼란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사함으로 정갈하게 질서 있게 바뀌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저는 이 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시계 만든 사람은 정확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참 좋은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로 영혼이 힘들거나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헤쳐가지 마십시오.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의 집을 한번 가보니 제 사모도 같이 갔지만 그야말로 우리 TV에 나오는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터, 쓰레기 더미 같은 아주 냄새도 나고 너무나. 근데 이분을 어렵게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니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분의 삶이 정갈하게, 그러니까 마음에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임하니 하나님 앞에 이분의 가정이 하나하나 버릴 거 버리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 1장 1, 2, 3절 읽죠.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까지 본다면요, 땅이 혼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야말로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태양,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많습니까?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풍랑은 잠재워져요. 혼돈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운행하시면, 내 삶을 품고 있으면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끊을 거 끊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할 때 어려운 것을 풀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다른 것 그 무엇보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도록. 오늘 말씀의 풍랑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람이 불어도 이미 해답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그분의 음성만 들리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오시면 이미 다 해결된 거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풍랑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집을 참 구했다고 합니다. 집을 어렵게 구하는데 가진 보증금은 적고, 그런데 그 적은 돈으로 유일하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 집 사시겠냐고.
사겠다고.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겠냐고. 어떻게 사시겠냐고.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확답을 드리고 집을 딱 사는 순간에 그 부동산 업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사는 분들이 다 죽어서 나갔다고. 아주 환란. 이분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 믿는데 그 집이 어떤 경력이 있든지 무슨 관계냐고, 그분 믿음으로 이 두 부부는 이제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막 소름이 끼더랍니다. 막 온몸이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손잡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만해. 그만해. 손을 더 꽉 잡았대요. 그만해. 눈 떠보니까 안 되더랍니다. 너무 손이 아파서 그만 잡으라고, 그만 손 잡으라고. 아내의 소리였는데, 그래서 그 두 부부는 믿음으로 그 집의 과거가 어떻든 믿음으로 나가니 그 집에서 그분이 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차가 바뀌고 막 그 집이 막 달라지는 모습 바라보고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있는 곳 사람의 영이 임하시는지. 여러분, 아직 그만해란 말이 누군지 알죠? 부인이 한 말이에요. 부인이 너무 손이 아파서 그만해. 여러분, 그래요. 그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집이 어떻든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냐. 믿음으로 주님이 풍랑 속에 임하면 풍파는 잠재워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닌데, 자, 우리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좀 확대해서 이 성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지금 과정입니다. 핵심은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문을 거쳐서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이곳에 중심으로 거치고 번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커트. 이 성수만 본다면 이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두 군데. 핵심 바로 여기입니다. 지성소. 오늘 본문에 만나고 너에게 이르리라.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를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니 오늘 본문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커트. 그 사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거룩한 임재,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행진하는 거예요. 가장 전체 장막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지금 전체 200만 명은 광야 행진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중심의 질서를 잡아서 순조롭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말씀 띄워주세요. 27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화면으로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성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50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에 드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까 보셨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 둘이 되고. 우연입니까? 대단한.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할렐루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 절 같이 읽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곧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막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서 오늘 말씀에 너와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육체가 찢겨져 성소의 휘장을 둘로 가르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담력이,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내가 시간 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몸을 지키셨어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오늘 본문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예배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로,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25장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장 2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지성소를 말하죠. 속죄소를 궤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언약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할 것이다.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기도할 때, 그때는 제가 환상이 뭔지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몰랐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이 뭔지 몰랐는데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이 갑자기 눈은 감고 불은 다 꺼있는, 기도할 때 불을 끄지 않습니까? 부흥의 수련회 할 때 학생부 갑자기 앞이 스크린처럼, 영화관 스크린처럼 하얀 바탕에 큰 글씨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그땐 제가 하나님의 처음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보여준 말씀이 새벽 기도였어요. 한참 그게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새벽 지성소, 새벽 기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예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는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내가 너와 만나고, 전 그 중에 새벽 지성소,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의 담력으로 얻어진 이 지성소의 예배,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리고 안 누리고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본인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이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인생에 특별히 시간 내시는 분들은 새벽 지성소, 얼마나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새벽 지성소, 또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직장이든 차 안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오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아버지 임하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아버지 임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제 다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런 만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아멘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다 토로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 토로하십시오. 위로함 받으십시오. 예수 주신 능력으로 주 아버지 오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아버지, 나는 이 옷이 없어 고백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 함께 힘있게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있음이 떠나게 하시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막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두 택한 족속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목 놓아 슬플 때 아버지께 외치며 언제든지 성수에 들어가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담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음을 고맙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않음을 주님 안타깝게 여기심을 압니다. 마음껏 새벽에도 부르짖고 나의 가정 생활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의 피의 담력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아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찬양하며 우리 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서로 힘내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3층에서 우리 운영이 서기님하고 1, 2위 여전도의 회장님, 선교부장, 예배부장, 재정부장 잠시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